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선샤인 코스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락다운을 인하여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을 교우들을 만나지 못한 답답함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오후 4시에 이 모든 락다운이 해제되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하지만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2세들 정말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공부하고 또 열심히 뛰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목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천국 소망과 함께 우리의 물질도 그곳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사님 코스 한인 교우들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또 사랑으로서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힘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시편 34편 교독문 21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과연 누리고 살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락다운으로 불편을 겪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보다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사 저희로 하여금 정결함과 신실함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락다운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닌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샤인 코스트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혹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과 41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부터 5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이렇게 알수하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가까이 있는 분은 악수도 하고 또 어깨도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우리 각각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로 락다운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청년부 제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자 훈련을 시작하지 않은 가정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제자 훈련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이곳 저희 집 선교관에서 저녁 식사를 한 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7시부터 그래서 저녁 식사는 6시에 그리고 제자 훈련은 한 7시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계시죠? 저희가 올해는 4복음서를 목표로 1분기에는 요한복음 그리고 2분기에는 마가복음 그리고 지금 3분기에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지막 4분기에는 누가복음.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4복음서를 다 필사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또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우리 지난달 7월 22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요. 이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 교인이 함께 교회 대청소를 하기 원합니다. 매달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5번째 주가 있는 달이 4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8월 29일 날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그리고 티타임을 가진 후에 그리고 다 함께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앉아있는 의자 모든 것 먼지도 털고 그다음 버큐움도 밀고 또 부엌도 청소하고 또 밖에도 다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루치도 유나이팅 처치 호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건강 그리고 비자와 학업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들 자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또 자라고 또 태어난 2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사인 코스 북쪽에 있는 우리 농장과 그리고 또 여러 마을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밥, 떡, 빵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우리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탄수화물. 예, 우리 밥이나 떡이나 빵이나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력이 당긴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빵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번역하기에 우리 옛날에 한 100년 전에 빵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아서 성경에는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주시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이나 떡이나 빵이나 탄수화물이 있지만 먹을 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축적되고 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밥이나 떡이나 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음식이라고 부르고 또한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뭔가 먹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2가지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 그 양식은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 순간에 배부르지만 또 그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배고픔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식을 비추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절 6장 35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도 않는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육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또 육적으로 목마름도 해결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육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그 인들이 사는 곳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로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운물 곁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있는 시간은 6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이 6시. 그래서 아침 새벽 6시가 유대인에게는 0시이기 때문에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12시는 6을 더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 12시입니다. 6시는. 그래서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운물 곁에 있다고, 운물 곁에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주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또한 이방 신상을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니까 물을 달라고 말하니까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고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말한다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당신이 지금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물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나에게 생물을 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 생명의 물에 관해서 여자는 생수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니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즉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생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과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육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 작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육적인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육의 소용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먹기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속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의 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신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너무나 놀라서 자신이 가지고 오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왔다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적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물에 간 목적은 뭐였죠? 그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그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목적인 이 물을 뜰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마을 사람들,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간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낮 12시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은 밖에 잘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 또 일본도 그렇고 또 열사병에 걸리고 많이 덥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12시 되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웬만하면 새벽이나 저녁에 쓸쓸할 때 그때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물을 뜨러 가지 않는 그 시간, 낮 12시에 간 이유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지만 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서 스스로 피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는 자신이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목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됐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수가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배척했고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척하지 않으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 동안 더 머무르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배척받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만의 신앙생활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만 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어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지난 시간도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세상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 믿을 수 있었던 방법, 그것은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피해 다녔고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끄러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처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사마리아인만 유대인으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으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도 배척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형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멸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나는 너에 대해서 안다. 너는 내가 알기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5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하면서 이 떡을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떡,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도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또 여러분이 처음 했다면 이제 세상으로도 똑같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이미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 볼 때 죄인이었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죄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엇을 해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 자신이 죄인이었고 제가 있지만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휼을 보여줘야 되고, 자비를 보여줘야 되고, 겸손을 보여줘야 되고, 또 온유함을 보여줘야 되고, 오래 참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들이 여자에게 쉽게 말을 안 거는데 특히 이방인을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었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또 그들이 또 예수님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구주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이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두렵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 겁나지 않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누리는 띠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택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생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도 행할 수 있고, 자비도 행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해결을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내가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께서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마귀에 대적하게 된다면 더 이상 여러분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여러분이 받아들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결인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됐다가 좀 연결이 늦어서 제가 껐는데 다시. 주를 바라며 꿈꾸는 모든 것 떠날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주의 입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다한 삶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심 계획 온전히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 함께하소서.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곁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 함께하소서.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신 거기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을 더 이상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고 고백하며 내 죄의 용서함 받은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나의 부끄러움 죄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어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다한 사람 앞에 날 세우지 못하고 다한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러한 실패된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배부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나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가 목마름 해결해 주는 그 생수를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간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사님고 쌓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혜에 빠져서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용서안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안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을 하신 거룩함을 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하노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당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동하게 하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만부할 것을 이 땅에 모르게 하는 것만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일하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시되 죄악으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나눔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물질 채워주시고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하기 전에 항상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했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내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저부터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내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아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